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안녕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김경식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크게 두 가지 요점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과 더불어 바울이 기도하라고 요구하는데 그 기도와 영적 전쟁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영적 전쟁에 관한 권면입니다. 그 안에 보면 주 안에서 강건하라 라는 권면도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권면도 있고 깨어 기도하라는 권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24절까지가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부가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윤리적 가르침, 에베소서 4장부터 시작됐던 윤리적 가르침의 결론 부분이면서 동시에 에베소서 전체의 절정, 클라이막스 부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준 권면들, 특별히 윤리적 권면들은 단순히 한 개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성과 악과 관련된 영적 전제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0절부터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도 내용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10절, 11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지막 14절, 17절은 전신갑주를 구성하고 있는 6가지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은 마지막 권면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또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전체에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여러 번 등장했는데 1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예수님을 살린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각 개인을 살리신 사건에서 하나님의 그 큰 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 보면 선민 유대인과 서민이 아닌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 된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또한 동시에 현재도 믿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막강한 능력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써서 이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11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3절에도 똑같은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 12절 그리고 13절에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유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이 혈과 육이란 말은 사람을 나타내는 수거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첫 번째 통치자, 두 번째 권세자, 세 번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마지막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네 가지는 각각 다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있는 표현, 다시 말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앞에 나온 세 가지 대상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하는 자들, 다시 말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조종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반면에 불신자와 달리 성도들은 벗어나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악한 영들은 백기투항하고 더 이상 성도들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다른 어떤 바울 서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사탄과 그 악한 영적 세력들을 패배시킨 사건이다라고 강하게 가르치는 서신서입니다.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또한 마귀의 관계와 악한 영들의 영적 전쟁을 그 어떤 성경책보다도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씨름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이 씨름이란 말은 레슬링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과 가까운 거리에서 손과 손을 잡고서 싸우는 육박전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씨름을 우리의 씨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우리란 말은 바울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나도 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 가서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그러므로란 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그러므로란 말은 바로 앞에 나왔던 12절에 나왔던 말씀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싸울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자,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설명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전신갑주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 같은 데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위해 옷을 입는 전사로 묘사가 됩니다.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입고 계신 옷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에 오면 이 하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공급해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전신갑주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대적하다, 서다.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해야 할 일을 설명하는 대목인데 성도들이 싸워야 할 전쟁이 무엇인가를 주목하고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싸움은 새로운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이미 악한 영들을 패배시키셨고 하나님의 영토에서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키고 또 승리를 확보해야 할 이 싸움은 새로운 전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전쟁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하는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승리를 지켜내는 싸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7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성하는 6개의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허리띠는 유대 군인이든 로마 군인이든 옷을 허리에 잘 묶기 위해서 썼던 도구입니다. 또한 군인들은 이 허리에 보통 칼을 찼습니다. 특히 로마 군인들은 2개의 벨트를 가슴에 X자로 매었는데 한쪽에는 큰 칼을, 다른 벨트에는 작은 칼을 찼습니다. 이 허리띠, 이 벨트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진리는 뭘까? 이 진리는 거짓말과 대조되는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 성도들을 속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진리는 반면에 문맥상 복음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서 사탄과 대적하고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진리를 잘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좀 낯선 말인데 쇠로 제작되어 있으면서 반팔 티셔츠처럼 입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가슴과 가슴 부위에 있는 신체 기관을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말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했지만 헬라 원문에는 의의 호심경을 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쇠로 제작되어 있는 이 옷 같은 보호장구를 입는 걸 가리키는데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부릅니다. 의의 호심경. 이 의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서 2번 사용됩니다. 한 번은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두 번째가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 두 구절을 보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이 의는 성도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룩한 삶, 윤리를 가리키는 이야기죠. 성도들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통해,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 영적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은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신발의 밑창은 여러 겹의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신기가 편했으며 제일 밑바닥은 평평한 쇠가 부착되어 있어서 땅에 똑바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신발을 가리켜서 평안의 복음을 상징한다고 가리킵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이란 말은 평안을 내용으로 하는 복음이라는 뜻이죠. 에베소서에서 평안은 뭘까? 이것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찾아온 평안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흘리고 적대감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찾아온 평안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평안의 복음을 가져다 준 풍성한 의미를 잘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는 것이 마귀의 간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16절입니다. 믿음의 방패.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가슴에서 무릎까지의 길이였고 일종의 반원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것이 아니고 몸쪽으로 약간 양끝이 접혀져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앞에서 오는 공격뿐만 아니라 옆에서 오는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런 방패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바울은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이 믿음의 방패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믿음은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소개합니다. 또 3장 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 얻는 데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지 구원 얻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모든이란 말은 모든 종류의 불화살이란 말인데요. 이 불화살이란 말은 발사 무기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화살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뭘 던져서 공격하는 발사 무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당시 일반 문을 보면 번개를 가리켜서 이 벨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창 혹은 화살을 가리켜서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성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격용 또는 살상용 무기인 화살이나 창을 멀리서 던지고 날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멀리서 날아오는 모든 종류의 공격용 무기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방패를 통해서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가 나옵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목도 보호했고 때로는 어떤 투구는 어깨까지 보호할 수 있게 긴 투구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헬멧처럼 그리고 투구처럼 머리에 써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구원입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구원을 받았나니라고 해서 과거 시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혜택을 믿음을 통해 계속 누리고 또 지켜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성도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성도의 구원을 영적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악한 영적 세력들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악한 영적 세력들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악한 영적 세력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악한 영들을 패배시키셨고 또 이들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는 전신갑주 중 마지막은 칼 혹은 검입니다. 이 검은 군화가 공격용 무기로 사용될 수 있었는데 신발을 제외하면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을 제외하면 전신갑주 가운데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이 검은 화살처럼 멀리서 오는 것을 막는 무기가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적과 몸을 부딪히며 싸울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이 검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와 싸우는 공격용 무기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 헬라어로 레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사용되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요. 이 말씀은 문맥상 복음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복음이 모든 악한 영들로의 영적 전쟁으로부터 영적 공격으로부터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혹은 보호장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의 기본 그리고 또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혜택과 책임을 잘 알고 이해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19절까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기도하라라는 권면입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인내하라는 권면인데요. 이 마지막 권면은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18절 앞부분은 깨어 기도하라는 권면이고 18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는 기도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8절은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특별한 시간이나 특별한 경우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기도를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 구하기를 이란 말을 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힘써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써 기도하라. 이 힘써란 말은 본래 헌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항상 힘쓰느니라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동사가 번역되어 있는데 항상 힘써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자신을 드린다. 자기 자신을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몰두시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18절부터 19절에 보면 기도의 대상이 등장합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9절 가서 보면 바울 자신의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복음 안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도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나 위정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로마 위정자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로마 제국에 대한 시위나 반정부적 운동으로 바울의 복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복음을 한마디도 말하고 싶지 않은 유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 앞에서든지 심지어 재판받기 위해서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숨김없이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보호장구,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더불어 바울은 기도를 가르칩니다. 복음에 대한 풍성한 이해, 그리고 기도는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한 두 날개입니다. 한쪽으로는 복음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풍성한 이해만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도는 항상 하는데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복음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없으면 이 또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장구인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졸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졸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21절부터 24절 바울의 에베소서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21, 22절은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 24절에서 결론적으로 마무리 기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은혜와 평안을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빕니다.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마무리적 기원 부분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로 평안. 이 평안은 에베소서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이 평안은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감이 사라진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평안은 인간과 인간, 특별히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혔던 담이 흘리고 온 평안을 가리킨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평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민족적 갈등과 싸움을 극복한 이 평안을 사탄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지만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도록 그리고 이 평안을 지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믿음을 겸한 사랑을 기도합니다. 이 사랑이란 말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믿음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겸한 사랑, 혹은 믿음과 함께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무조건적 호의, 다시 말해서 은혜를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은혜는 가만히 보면 구원의 시작 단계뿐만 아니라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지금도 지속적으로 공급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속적 은혜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그 클라이맥스 부분에 다른 말도 아닌 영적 전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영적 전쟁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두 가지 잘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을 지나치게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이 사탄을 패배시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태도는 사탄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사탄은 없고 사탄은 더 이상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이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 착각은 사탄이 쓰는 중요한 계략입니다. 성도를 속이고 사탄의 공격 앞에 무방비하게 만들어서 성도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풍성하게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가 기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기려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 전신갑주는 다름 아닌 복음이었습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주는 풍성한 의미를 늘 이해하고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을 이기는 또 다른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한 군인이 정작 졸고 있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는 기도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 12주 동안 에베소서를 성도들의 정체성, 그 특권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은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신령한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한 문화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책임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지롭게 살라고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그 특권과 책임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창신교회 유상선 목사입니다. 이번에 빌립보서를 4번에 걸쳐서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빌립보서 하면 잘 알고 계시죠? 기쁨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책. 정말 신약의 어떤 책보다 기쁨을 얘기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있던 바울이 기쁨을 얘기했는데, 기뻐하더라도 뒤끝이 안 좋은 허탈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저와 함께 빌립보서 4강의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 모습을 생각하면서 차원 높은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미소 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